요 말씀은 어제 우리가 72절까지 같이 나누었는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닭울음 소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눌 터인데,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이 닭울음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 71절이 주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부인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보면 베드로의 잘못이 클까, 가룟 유다의 잘못이 클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둘이 피장파장인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렇게 누가 더 잘못했다, 그냥 따지고 보면 베드로도 공개적으로 주님을 부인한 거기 때문에 배신이거든요. 똑같은 배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더 낫다 못하다 따지기도 어렵고, 이걸 그 유명한 도찐 개찐, 도낀 개낀, 그렇다 도토리 키재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서 다 비슷하다. 네 죄나 내 죄나 너나 내나 인생 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그거다. 뭐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다 비슷합니다. 다 똑같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죄인이고 베드로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근데 이제 누구는 똑같은 죄를 짓고 그냥 극단적인 상태로 사라지고, 누구는 똑같은 죄인인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이게 뭐냐죠. 이게 뭘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닭울음 소리가 베드로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다, 은혜. 이게 은혜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길을 가요. 가룟 유다라고 예수 안 믿었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열심히 쫓고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기엔 인간이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목욕을 안 했구나, 예수의 피로 목욕을 안 했구나, 이거를 말씀을 통해 듣고 아는 거지, 외적으로 12이 주님을 다 쫓았는데 거기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안 믿은 거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주님의 이런 말씀이 없었다면 누구도 가룟 유다를 안 믿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를 열심히 쫓았어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요한도 있는 힘껏 쫓았어요. 그렇죠? 근데 누구는 자살을 해서 죽어나가고, 누구는 거꾸로의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 엄청난 역사가 벌어지더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먼저 가룟 유다를 보면 좀 차별점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도 예수님 잡혀 들어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살펴보다가 부인하고 이렇게 되는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잡혀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뭘 깨우쳐요. 뭘 느껴요. 근데 그 느끼고 깨우치고 베드로도 울고 가룟 유다도 아주 슬퍼합니다. 똑같아요. 근데 이상하다. 왜 뭐가 다르지?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깨우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두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보세요. 3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깨우칩니다. 뉘우칩니다. 아, 뭐가 잘못됐다. 그렇죠? 뉘우쳐요. 뉘우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뭔가를 후회스럽고 뭔가를 돌아보고 뭔가 자신의 어떤 문제들을 살펴보고 이거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잘못됐다. 이 은 30 이거 갖고 예수님을 판 거는 이건 내가 실수한 거다. 내가 잘못한 거다. 내가 문제 있는 거다. 그리고 도로 갖다 줍니다. 이거는 굉장한 일 아닙니까? 돌이키는 거 아니겠어요? 4절을 보면 말을 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누구를 팔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잘못 팔았다. 무죄하신 분인데 그 피를 팔고 내가 뭘 범했어요? 죄를 범했다. 내가 죄인이다. 다 깨닫습니다. 다 뉘우쳐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스스로 뉘우쳐요. 5절 보면 스스로 목매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를 깨닫긴 깨닫는데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이에요. 이걸 후회라고 합니다. 후회. 그러니까 영의 세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게 아니고 내 감정 속에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우울한 감정이 오고 슬픈 감정이 오고 뭐 이런 게 오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께 가야 되잖아요. 근데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매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 7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보세요. 이제 똑같이 깨닫는데 깨닫게 되는 배경이 뭐예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돼요. 뭐가 생각난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자 보세요. 누군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생각나. 야, 네가 닭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 부인할 걸. 부인하게 될 거야. 말씀이 생각났어. 이 말씀이 생각났다는 건 누가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말한 사람이 생각났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어떤 문제를 통해
예를 들어 베드로에겐 이게 닭울음 소리지만 저에게는 한 달 전쯤, 3주 전쯤에 강릉에서 길거리에서 들리는 노랫소리가 저를 깨우친 적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삥 도는 어지럼증 때문에 주님을 생각한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일어나는데 삥 돌면 야,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상한 느낌이 들면 별 5만 가지 생각이 다 납니다. 예. 이거 머리에 뭐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심장에 뭐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부터 생각나면서 야,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그때 그 어르신, 아, 그때 어머님, 그때 아버님, 뭐 이망저막 생각나면서 야,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툭 건들면 가겠구나. 그래, 살아있는 동안 이게 보세요. 삥 돌면서 살아있는 동안 누구?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겠구나. 이게 닭울음 소리죠. 예? 몸이 어디가 아프면 긴장이 돼요. 긴장이 되면서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삶을 돌아봐요. 야,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오늘 주님 존전에 가서 기도해야겠다. 누구 만나야겠다? 주님 만나야겠다. 이게 닭울음 소리죠. 닭울음 소리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는 그 닭울음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말씀만 생각한 게 아니죠. 이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한 거죠. 다 알고 계셨구나. 나를 알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옹졸한지 주님 앞에서 주님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잘난 척했는지 되도 않는 믿음, 이 먼지 같은 믿음 그거 가지고 온갖 거 다 할 것 같이 그렇게 하고 그런 나를 주님이 그렇게 받아주셨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못남을 생각하면서 슬프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스럽고 자기의 이런 모습, 예? 이렇게 스스로 자괴감이죠. 이런 건 죄를 짓고 나서 느끼는 우리 모두의 공통점, 그 쓰디 쓴 쓴맛. 죄를 지을 때는 단 것 같은데 짓고 나서 돌이키는 쓴맛, 술을 먹을 땐 단 것 같은데 먹고 다음날 아침에 그 속 쓰린 쓴맛. 제가 먹어본 건 아닙니다. 모두가 얘기를 하길래 몇십 년 들었더니 아버지가 맨날 그런 모습 보고, 그러니까 그런 쓴맛, 그런 주님의 그런 모습 생각하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돌아보고 그러면 통곡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씀이 너무 또 아시고도 그렇게 끝까지 받아주시고 섬겨주시고 끝까지 그렇게 해주시고 끝까지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민망하고 죄송하고 지금 이제 죄 짓고 나서 원래 이렇게 늪속으로 빠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천하의 믿음이 있어도 이렇게 쭉 들어가요. 쭉 들어가요. 민망하고 죄송하고 어리석고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지가 죄졌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기가 되게 스스로 영적으로 좀 멋졌고 그래서 그렇게 수그러져 있지만 주님을 향한 저희 갈릴리 해변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고마움과 사랑은 저 또 밑바닥에 있어요. 이게 막 복합돼 있어요. 죄 지은 것 때문에 민망하고 삶에 쫓겨가는 이것 때문에 죄송하고 막 그런데 또 그 밑바닥엔 주님을 향한 그 어떤 고마움, 은혜, 사모함 이런 게 또 밑에 있어요. 이게 막 섞여져 있어. 그런 채로 있지만
중요한 건 베드로를 돌이키게 한 거는 뭐다? 주님의 말씀, 닭울음 소리, 말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게 베드로를 살린 거예요. 베드로는 죽지 않잖아요. 베드로는 자살하지 않잖아요. 쓰레기 같아도, 내가 죄 지은 쓰레기 같아도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주님이 내가 이럴 걸 알고 계시구나, 그 주님을 향한 일말의 뭔가 때문에 살아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시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 만나고 다시 일어나고 사명을 찾고, 그리고 위대한 용사로 다시 쓰임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이래요. 우리는 원래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우리들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감동, 주님이 주시는 성령, 그런 것들 하나하나 붙들고, 사실 나를 돌아보면 뭐가 있습니까? 나를 돌아보면 잘난 체 아니면 우울하게 되는, 허무하게 되는, 이거밖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 이런 거 빼고 뭐가 있어요? 인간 안에. 인간 안에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쓰레기 같은 나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벌레 같은 나지만, 찬양처럼, 근데 그런 나를 닭울음 소리를 들려서 돌이키게 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듣게 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고, 주님의 말씀 속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래서 그 길을 다시 걷게 하는 이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 내 삶에 펼쳐지는 이 닭울음 소리 속에서 주님을 굳게 붙들고 달려가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환우들, 그리고 고난당하는 분들, 그것이 그들에게 합력해서 반드시 선이 되고 전화 위복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둔천동 새역사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